이사야서의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소명이 6장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1장 혹은 2장 정도의 앞부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고 그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5장까지를 시대적 배경에 두고 6장부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조금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때를 우시야 왕의 죽은 해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시야 왕 때에 이 남유다는 번성함을 누렸던 시기였지만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끌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의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의 천상 어전회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회의 장면을 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 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였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나님의 그 질문과 그러한 물음에 이사야가 자신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가 전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술이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그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정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로 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사야의 말은 하나님의 입술을 대어내야 되고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그 말을 지켜 전해야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어떤 소명을 받았을까요? 물론 유다에게 또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이유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 목적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 찬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야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그것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사야의 소명이 참 이상하죠. 왜 그들을 회개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막으실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막는다기보다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까지 그들을 몰고 가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길 원하셨고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 다급함과 위급함과 위험함을 전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소명을 그냥 그들의 귀를 어둡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주변의 나라와 자신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깨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을 자신들의 것처럼 여겨 그것을 사고 팔고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그 희년의 은혜는 없어진 지가 오래된 그러한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참고 계속적으로 참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회복되거나 회개할 만한 가망성이 보이지 않았고,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30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불을 붙이거나 불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짓이기고 깨트려서 다시 만들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시대가 열려지게끔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있기까지 그들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회개의 기회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도 없었고 깨달을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졌고 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의 뼈대는 바로 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중심으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의 내용은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전체의 뼈대를 이루듯이 이사야서는 전체 선지서의 뼈대를, 그 중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나라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를 회개할 것을 말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더 악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하기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망가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새롭게 세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바빌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많은 인원수는 아니지만 그들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출발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이 책을 썼을까요? 물론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목적이 있었겠죠. 이사야서는 연구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길고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연구하였지만 여전히 연구의 대상인 책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왜 이 책을 썼을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므낫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이사야의 마음이 들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죠? 아주 악한 왕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정해진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이제는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므낫세에게 아하스라고 하는 왕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떠한 왕을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 때와 히스기야 왕 때를 보게 되면은 비슷한 상황에 다른 결정을 하고 결국 다른 결과를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하여 이 유다를 친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어떠한 나라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국가적인 정세를 보면 아수르가 이 디글랏 발레셀이라고 하는 이 3세 왕이 이제 즉위가 하면서 엄청나게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목표가 이집트를 먹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넘어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했고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도 함께 연합을 하자고 제의를 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을 받은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7장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하스 왕은 고민을 했겠죠. 어디에 붙어야 될까? 강성해지고 있는 아수르에 내가 붙어야 되나? 아니면 원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붙어야 되나?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 아하스 왕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쪽도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기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했죠. 아하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하나님으로서 의지하길 원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과 같은 현실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장을 보면서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 또는 병원에 가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방법을 통해 그것들을 해결하고 이겨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결국 아수르를 택했습니다. 아수르를 택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속국이 아니었는데 아수르가 이 유다를 도와서 두 나라를 물리쳤고 결국 이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제는 아수르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속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해서 없어져 버리는 나라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다가 하다 안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방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줄까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30장이 넘어가서 나오지만 잠깐 오늘 우리가 아하스 왕의 비교를 위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하스 왕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누구도 나갈 수도 없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이 성 전체를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 기간 포위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도 없겠죠. 사람들은 고립되고 점점 지쳐가고 아마 힘들어 할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도 고민해야 되겠죠. 이집트를 의지해야 되나? 누구를 내가 선택해야 되지?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이 사네립 왕이 마음만 딱 먹으면 하루아침에도 함락될 수 있는 아주 정말 절제절명의 지금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처럼 위기에 몰렸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히스기야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37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아멘. 결국 그들이 심은 것을 그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올해도 내년에도 3년이 되는 해에는 오히려 포도나무를 심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수르가 그들을 침략할 수 없고 그 땅을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37장 3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그리고 37절에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멘. 이 사네립 왕은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말 한마디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하루아침에 함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교만함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들을 아주 고립하며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서 그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패스트, 전염병으로 이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누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서 그들이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아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우리는 정말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역대하에서는 그것이 갑자기 되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늘 갑자기 됩니다. 기대하지 않은 그때 갑자기 그냥 해결되어져 버리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어져서 이게 큰 문제였나 싶을 정도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해결되는 것이었을까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은 일하셔 버리시죠. 우리는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갑자기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므낫세 왕 때에 이제는 악한 시대로 접어드는 그때에 므낫세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하스 왕과 같이 다른 나라를 의지할 것인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이사야는 그가 선택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므낫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유다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므낫세 왕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결정적인 죄를 짓게 되지만 결국은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 책 안에는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힘없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왕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태평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더라도 위험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기회마저도 그들은 갖지 못하고 그 기회를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길 원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과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지만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아서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징조의 표적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봤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징조로 보여준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 시대 아하스 왕 시대에는 젊은 여인을 통해 낳은 그 아이를 징조로 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말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제발 내가 내리는 심판을 그들이 받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이야기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의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웬만한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냥 웬만큼 돈만 있으면은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자녀의 문제, 아니면은 뭐 내가 좀 살다가 해결할 수 없는 뭐 몇 가지 문제는 마주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새롭게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고민하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누구도 이루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작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처럼 믿음이 없는 왕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과 함께 한다 생각하지 않을까? 바로 그것을 조금 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의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